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 믿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도둑질하고 있는데, 보고만 해서. 저 사람 성령인도 받고 있지 않는데, 저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정죄함이 없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공생에 함께 하시다가 가장 위기 때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갈릴리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배경이 좋고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남겨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을 뒀어요. 이 갈릴리 사람 한 사람씩 한번 그냥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갈급해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말 그대로 집구석 풍지박산 나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난 다 문제인데 신경 쓸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고민될 것도 많고 저를 바라봤죠. 갈릴리더라고. 집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집만 무너진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는데 그 분위기 속에 엄청난 상처가 있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늘 술과 담배와 어른들한테 삐딱한 뭔가가 이렇게 악습으로 딱 미래에 대해 준비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도 문제였고 오늘도 힘들고 앞으로는 걱정투성이밖에 없는데 이런 갈릴리 사람한테 뭐합니까? 모이면 죽는 마가의 집에 핍박과 죽음 있는 현장에 두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 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비밀은 이거구나. 이게 정말 있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요거 될 때 모든 문제 끝나는 정죄 끝나구나.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게 있었구나.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냐니까 전부 여기다가 기준을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불가능하다고 불신앙하는 거죠. 왜?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여기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우리 어머니 문제를 기준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복수를 해야 돼. 어디서 봤습니까? 평생 두들겨 맞은 우리 엄마를 기준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니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기준이 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아니죠. 엄마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는 정죄 대상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용돈 주고 잔소리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해도 뭐합니까? 지 아들 편들어.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뭐라 하고. 그러니까 엄마 눈으로 기준으로 또 우리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저것도 한통속이라. 뭐죠? 정죄의 대상이죠. 그죠?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기준이 그거예요. 절대로 못 벗어나구나. 정죄 속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벌써 만들어졌고 우리 가문을 타고 지금까지 오고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부 다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늘 매맞는 우리 엄마였잖아요. 진실은요. 아버지의 바람. 영적 사실은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저는 사역을 이렇게 할 겁니다. 돌려서 지혜롭게 이야기할지 직언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엄마니까. 아버지 바람 피우니까 기분 어때랄까. 이거 지금 말이라고 하나 이 새끼야 이랬겠죠. 엄마가 하나님 제시라는 영적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남녀 호랑객교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하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데 가서 뭐하냐면 영적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 자, 그러면 아버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아버지도 피해자고 할머니도 피해자고 우리 엄마는 죄인이었어요. 그죠? 다 뭐죠? 그리스도 피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죠? 흑암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당신이 죽을 걸 알고 있고 사람들을 찾았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우리 집구석은 엉망인데 나는 하나도 희망이 없는데 이 기준을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안 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이 사역을 갔다 왔잖아요. 저기 끝에. 학벌 제가 제일 낮아. 제가 뭔데 그까지 갑니까? 다 저보다 똑똑해요. 다 저보다 기술도 있고. 그죠? 저는 서울말 못 씁니다. 다 서울말 쓰더라고.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대. 제 발음이 저는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얻어야 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사실로. 우리가 돈이 없는 걸로 착각하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 종교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은 복음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내 근본은 지금 뭐냐면 돈이 없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새끼 문제가 너무 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너희가 갈릴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뭡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뭐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내한테 세팅하는 방법은 뭐죠?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강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강단을 잡았는데 우리 문제 없어집니까? 네? 강단을 잡았는데 우리 문제가 안 없어져요. 강단을 잡았는데 우리 문제가 뭡니까?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매일 부금 들으면서 귀신한테 뭡니까? 접신하고 빌고 소원 비는 그 사실을, 남편을 바람 피워서 돌아오게 만든 그 사실을 문제라고 했잖아요. 강단.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이 사단이 회복이 안 되면 마음껏 사실과 진실로 돈 없다, 못 산다, 엉망이다로 회치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걱정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만 돌아다녀봐도 사람들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간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했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에게 뭡니까? 광야로 밀어였어.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 와서 사실은 광야고 진실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대들겠습니까? 대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라. 지 상태가 기준이 아니고 지 입장이 기준인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마귀가 이렇게 싹 바꿔놨다니까요.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는데 내가 기준으로 말씀을, 이 상태를 바라보니, 이 사실을 바라보니까 뭡니까? 불신앙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평생에 400년 동안 이렇게 상처 있고 노예의 체질로 노예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세절기를 주신 겁니다.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실은 너희가 노예잖아. 진실은 애굽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으로 준비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맞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가문이 전부 다 귀신 생겼잖아요. 제사 생기고. 어쨌든 간에 내가 조상은 다 모르지만 그러면 그 위로부터 흘러왔던 삶의 그러면 규모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잖아요. 전통도 있잖아요.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눈을 떼야 돼.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요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주면 이게 안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걸 보좌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하면요. 예.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나왔잖아요. 세절기를 못 입힌 사람들은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에 있으나 이 상태로 가야 돼. 저는 이거 못하고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그죠?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있었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게 성경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내가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응답되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초대교회 잡히면 뭡니까? 죽잖아요. 모이면 안 돼, 사실은. 법으로 금지하니까. 진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이권이 다 빼앗기니까 뭡니까? 모이면 안 돼. 장사꾼들이니까. 왜? 안전병이 일어나쁘잖아. 3년 동안 그 증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진실을 은폐하잖아. 영적 사실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 눈이 열려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이 무식하고 능력이 없지만 상처가 많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바닥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가진 가정과 가문의 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아파. 의사 몇 명이 필요해요? 한 명만 있으면 돼. 우리 애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다 잘해야 됩니까?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맞아요? 엄마만 요리 잘하면 되잖아. 아빠는 안 하니까. 저 집은 아빠가 잘하는가 보네. 감사하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하는 거. 나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뭡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 축복을 받는 한 사람 찾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400년 동안 노예됐다가 끌려가가지고 뭡니까? 강야로 들어갔더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노예성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세절기를 줬더만 치료는 안 하고 또 대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의 지도자를 뽑았죠. 12지파에.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데스바네아. 가서 정탐하고 온다 하니까 10명이 도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란 소리가 아니지. 사실이 맞고 진실이 맞는 이야기지. 저들은 우리보다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는 가면 찍도 못 쓴다. 맞아요. 그죠? 진실은요. 이 사람들이 이게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요 땅 해서 지금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가 너희는 가나안 못 들어가. 만 20세 되는 애들. 다 죽을 때까지 너 못 들어가. 왜냐? 갱신의 여지가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한 번도 뭡니까? 유월절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대든 거지. 마귀처럼. 다 죽는데도 헛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눈 열린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에 갔더만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잖아요. 라합 한 사람이면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창녀였잖아요. 진실은요. 단 1%도 희망 없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영적인 사실은요. 하나님 한 사람으로 숨겨놨어요.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예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옵니다. 우리 현장에 있어요. 네. 제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뭔가 받겠죠? 이런 사람을. 그래서 말씀을 던지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비로 변화시키는 거. 말씀이 역사에서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늘의 능력을 본다니까요. 어제 올라갔는데 이제 그 멤버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제 다시 말씀 나누는 장소로 옵니다. 근데 한 분이 사연이 많았어. 질문도 많고. 근데 그분들도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시간을 가지라고 집사람하고 도빈이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먼저 간 거예요. 장소에. 근데 오면서 커피를 샀는데 커피가 이 주인이 혼자서 하는데 너무 손이 느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만드냐고 막 클레임을 걸었죠.
그때 제가 앞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봐라 하나님이 하신 거. 저분들은 늦게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한 사람. 그때 이분 눈빛이 확 바뀌잖아요. 뭐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이제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 사건 보는 눈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해주죠. 내 엘리베이터 타려고 눌렀는데 쓰레기 버리고 내 요즘 걷는다 계단. 근데 1층인데 누르니까 올라가 뿌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짜증나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뭡니까? 올라갔어. 나 걸어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완전 다르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올라갔는데 기도하니까 엘리베이터 다시 내려와야 돼. 이 도라이거든. 이게 이런 무서운 거예요. 귀신 들리품 뭐.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불이 났을 경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살려야 되며 다리 멀쩡하고 그거 하는데 맨날 이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빵상 아줌마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붙여준다니까요. 도망다니는 정탐꾼한테 뭡니까? 붙여서 숨겨주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인도 다 피해가요. 포기는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겠다라는 거지. 이도저도 아니니까 머리 굴리잖아. 죽는 거예요. 그거. 뭘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주의 종이 좀 맹하잖아요. 왜 아멘 합니까? 크게 하세요. 아멘. 많이 맹해. 갑절로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말씀의 능력. 자, 그때 뭐냐면 갈렙 그리고 조카 사위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나스가 누굽니까? 갈렙의 형제거든요. 그 아들 온니엘을 사위로 삼았어요. 딸 악사.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사사라. 뭘 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헛소리 하는데 영적 사실을 고백하는 삼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 장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85세였어요. 불가능한데 갈렙이 또 나오는 거야. 40년 전에 40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고백을 거인의 지역에서 저 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으니 싸우자고 하는데 전부 다 안 된다는데 의견은 갈렙이 제출하고 전투는 누가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진실은요. 믿음이 없지. 영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걸 본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면 우리 가족과 성도들이 그걸 보고 뭡니까?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안 돼, 안 돼, 가라지 뿌리며. 그 정말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못 끼칠 망정 불신앙을 뿌리면 안 돼. 하나님이 안 됩니까?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초대 사사로 뭡니까? 봤다 이 말이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뭡니까? 이 한 사람 통해서 사사시대를 열어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 살리고 힘주시는 한 사람으로 응답 받으시길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몇 년간 다스립니까? 40년 동안.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다스린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내 힘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받아갔습니까? 이 나라가 평안했겠습니까? 안 평안했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머리로 계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만 판단했겠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자,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오바다. 사실은 뭐죠? 선지생도를 죽이는 아하방의 부하잖아요. 신하. 진실은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영적 사실은요. 성지생도를 키우는 100명을 먹여 살리는 제자입니다.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이 한 사람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100명을 먹였는데 7천 제자가 찾아지고 도단성 운동까지 가서 전 이스라엘의 뭐합니까? 영적 사실을 계속 뭐합니까? 세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과 우리 환경과 처지를 보고 자꾸 불신앙하면 안 돼. 제가 우리는 속편해서 어디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의 의미를 묻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이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고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달란트를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곳에서 찾아야 된다. 그게 뭐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언약 안에서 찾으면 된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 줬죠. 저는 한 번도 목사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저 진짜 목사 될 생각을. 저 같은 게 어떻게 목사 됩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목사 같으니까 목사님이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과거는 흑암에 있었어요. 사람 살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과거 집구석 배경이 뭡니까? 축복이 되는. 그런 배경 있는 사람 살리는 재창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잖아요. 뭐죠? 과거도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이유. 그때 뭡니까? 백정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굉장히 학벌이 좋은 4대 독자였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머리는 비상하고 학벌도 좋은데 절대로 잘나가지고 일을 안 했어요. 술, 도박, 여자. 집이 돌아갔겠습니까? 지만 잘났고 미친 짓 하고 돌아가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물건을 훔쳐다가 소년을 갚은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전쟁 고아들이 다 소년을 했을 때.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소년 출소해가지고 범죄의 길을 가는데 이제 술집, 절도,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이 창기들 뭡니까? 돈 뜯고, 포주들 돈 뜯고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장이지. 남자 라합 뭡니까? 매니지먼트 이런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러다가 뭐냐면 88년도에 이제 올림픽 때문에 나라에서 이게 강경책을 썼는데 전과자들 다 밀어요 이래 된 겁니다. 전과가 있으니까 경찰이 와 사정 두드려 얼굴 다 박살났다네. 그 깜빡이 쳐넣었대요. 말은 하나님 날벼락이지. 근데 그때 안에 누굴 준비했냐면 신학생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스폰도 만났어. 신학교 보내주는. 왜? 그렇게 안 하면 이 인간 안 되거든. 하나님 뭐 했죠? 언약 안에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야. 맞았을 때는 이게 뭔고 싶었는데
복음을 받아. 하루에 성경을 100장 읽고 찬양을 계속 했다 합니다. 오더래. 주의 능력이. 출소해가지고 막노동판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일당쟁이 하면서 집에 와서 소주가 아니고 반주라고 했나? 한잔하면서 이렇게 봤는가 봐요, 텔레비전. 그런데 청소년 중에 노숙자가 사망한 걸 보고요. 그 현장으로 바로 갔다 합니다. 돌아보니까 전부 사창 까고 애들 거기서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 넘기는 40평 집을요. 완전히 거저로 얻은 겁니다. 집 나온 애들 10명을 가지고 뭡니까? 그게 여자애를 10명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깔지 마오라.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원조개가 임신하고 또 애 놓고 입양시키고 정신이 없더래. 뭐지? 과거 자신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 아픔을 알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 사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 같이 예배하고 그중에 검정고시 주배가 사회복지사 2명 나왔습니다. 노숙자 딱 보니까 밥 차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때 뭐냐면 공기업 대표이사 딸이 놀러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회사 돈으로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왜냐 도네이션 해야 되니까 밥 차 갔다 왔다 합니다. 노숙자들 먹여주는데 그중에 택시기사 버스기사가 가봤어요. 바리스타 나오고 뭡니까? 늘 쓰레기처럼 사는 죄. 하나님 사고로 뭡니까? 깜빵에서 복음 만나게 해서 쓰레기 리크레이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면 뭡니까? 그래서 독거노인, 쪽방촌, 노숙촌, 비행청소년 현장 싹 다 가면서 밥 뿌리면서 복음 받을 사람 다 찾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늘의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출애굽은 했어. 늘 사막에 모래가 뜨겁니 참니 바람이 돈은 없고 우리 왜 이러니 이래서 하십니까? 아니면 세적의 입히가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럼 알아서 하이소. 저 혼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거네요. 출애굽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세절기. 그죠? 하나님 자녀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서 저 뭘 구해야 되는지가 정체성이에요. 그죠? 나 우리 아빠 아들이 어째서 책 안 보는데 그러면 책의 내용은 안 들어와요. 그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영적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 없는 그 힘을 제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강단에서. 힘 얻으시는 은혜시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수많은 뭡니까?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볼 때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그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때는 다른 일이에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 우리 말하는 300%, 300%, 그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업을 전문화시켜서 뭡니까? 이 사람 찾는 거예요. 플랫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문을 열어서 복음을 싹 뿌리는 이 전도자 집사님이 많은 사람을 찾았는데 한 분 포럼하는데 보고 계속 웃어. 왠지 아세요? 신기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꼬시고 설계고 달래고 잘해주고 그랬잖아. 말씀만 툭툭 던졌는데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포럼할까. 저 서산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고. 제가 그분들께 세 가지 인간의 교회로 모두 가는 거. 두 번째, 각자 원하는 교회로 가는 거. 세 번째, 당신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 받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었던 성령 충만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인도받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